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 6주째가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공종들이 몰려 나와서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 일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삶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음모와 배반으로 얼룩진 길이었습니다. 믿었던 제자에 의해서 노예 한 사람 값에 예수님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따르며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면서까지 그들을 다 용서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십자가를 진 사람은 다 다리뼈를 꺾습니다. 혹시 살아날 것을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뼈가 꺾이는 것보다 더 모진 고통을 겪으셨죠. 로마 군인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에서부터 심장이 찔리게 됩니다. 심장이 터지면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흘리신 그 피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의 흘린 피도 보배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도 또 우리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피, 그 보배 피,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 유독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또 2000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흘렸던 그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그 보혈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의미를 새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울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울까요?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
일까요? 저는 그 두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몸에서 흐른 피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남자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몸을 빌리긴 하지만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몸,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의 씨가 아닌 오직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몸을 입으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오히려 그분을 가리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는 단 한 번도 죄를 짓는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흐르는 그 피,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는 우리의 피와 달리 보배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가 왜 보혈인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킨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에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을 이루지 못함으로 오는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 율법이 주는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흘리신 그 피에는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고 지옥과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어요. 그러나 그 지옥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지옥도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말할까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가 갖는 엄청난 능력들을 수없이 많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5가지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에는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서 지나갑니다.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저주를 이겨낸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사람은 죽음과 저주가 넘어갑니다. 피해갑니다. 보혈이 뿌려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죽음과 지옥과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피를 흘릴 수 없으니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사함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고 불완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에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시험하는 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어떤 책을 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 그 책 안에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루터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그 죄가 다 내가 지은 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하는 자가 말하더랍니다. 네가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죄를 짓고도 어떻게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루터는 자신 속에 엄청난 절망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어찌하를 모르고 있을 바로 그때 위로부터 오늘 이 말씀 요한 1장 7절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들려오는 그 말씀을 루터가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할 때 빽빽하게 쓰여졌던 자신의 모든 죄가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던 자도 사라져 버렸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죄함 없는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피가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가 없이 들어가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 심판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넉넉히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대면하여 보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제사장이 질병을 치유하고 물건을 정결하게 할 때 제물의 피를 취해서 바름으로 병을 고치고 정결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질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것도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깊이 뿌리 박힌 저주나 잘못된 버릇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헛된 행실도 예수님의 피로 온전한 대속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흘러내려오는 온갖 저주,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그것이 유전적인 육체 질병이든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갖가지 끊어내기 힘든 중독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술과 담배 등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던 한 아들이 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싱클레어야,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각서를 써라. 그러나 싱클레어는 그동안 자신이 쓴 각서만 가지고도 방을 다 도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각서 쓰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고 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서 피를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어미의 피로 각서를 써라. 몇 년 후에 싱클레어는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피로 각서를 쓰고도 끊어내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죄의 습관이, 엄마의 피로 써서도 끊어내지 못했던 내 더러운 죄의 습관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끊겼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죄의 습관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피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저주를 이기는 영생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사하는 용서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고 어떤 질병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 온갖 망령된 행실과 습관,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어둠과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성도인 중 한 분이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치료하는데 피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헌혈증, 많이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헌혈증을 다 수거해가지고 그분의 피를 충당했어요. 제가 생각하던 교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피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나중에는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이 수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2번을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을 어떻게 하면 성분 수혈이라고 해서 주사바늘을 이쪽에서 꽂고 피를 뽑아요. 이게 기계를 통해서 필요한 성분만 추출해내고 나머지 편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2시간, 3시간씩 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그분에게 주는 겁니다. 다행히 그분의 상태가 호전돼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늘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피가 제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과 뭔가 좀 유대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분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더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나눈 그 피는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린 그야말로 영생을 주는 보배로운 피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갈라디아에도 갑바도기아에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뿌려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내 삶에, 내 영과 내 몸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흘렸던 그 피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뛰어넘어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나에게 상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목해서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려서 나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려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주님은 나를 아셨고 바로 나를 위해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나를 아셨고 이미 나를 택하신 주님이 2000년 전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피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2000년 전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보혈이 주는 영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미치는 영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짐승이 흘린 피는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계속해서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옛날에 구약에서는 양 한 마리 잡고 죄 한 번 사고 다음날 또 지으면 또 짐승 잡아다 또 피 흘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단 1회의 피 흘림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의 영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의 죄를 사하고 지금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지금도 나를 치유하고 지금도 나를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2000년 전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에게 상관이 있는가? 피 흘리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았던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었으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그럼 죽으면 그 제사장 영향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제사장이 계속해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제사장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흘린 그 피가 나에게 지금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흘린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계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흘렸던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효험이 있고 그 능력이 여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삶에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보혈의 중요성을 알고 감사도 하고 보혈 찬송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면서 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처럼 피를 바름으로 부정하는 것을 정하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어둠의 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몸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바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모든 어둠과 저주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집 문설주와 우리 인방에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뿌리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뿌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뿌리십시오.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세울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피를 뿌려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피를 부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피를 부어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바르는 것, 뿌리는 것, 붓는 것.
예수님 피를 더 떠다 주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러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칙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상력, 생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듯 그대로예요. 드링크의 성경에 드링크. 물을 마시듯 뿌린다. 스프레이. 물을 뿌리듯 스프레이하듯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십시오. 그때 그 피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생각과 말로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가 능력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려나가기 원하오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 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육체에 마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바르고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삶에 누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